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떠오르는 모습은 푸른 초원 위에 끊임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서 가장 인자하신 모습으로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안고 서 계신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또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되고 포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성장하셨어요. 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마에는 분명히 고생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이며 예수님의 손은 거칠고도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이 넘치시는 목자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좋은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 어린 양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며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좋은 목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선한 목자라고 2번씩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 또 다른 말로는 아름다운 목자, 매력이 넘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매력이 넘치는 목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목자라는 거예요. 매력이 넘치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지닌 아주 매력적인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커다란 지혜가 있었고 커다란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매력 있는 목자였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을 안중에 없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딱 한 번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력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도 매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우뚝 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과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좋은 환경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과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양의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복이 있었다, 다윗이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자신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력이 넘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며,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가장 행복한 인생의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정결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목자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라. 나는 매력이 넘치는 목자이니라.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목자, 그 어떤 왕자도, 그 어떤 주권자도 예수님만큼 매력적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매력적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흔적을 곳곳에서 남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독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흔적을 출애굽할 때도 남기셨고 광야를 지나갈 때도 남기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남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도 남기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족속이었어요.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야곱은 에서는 미워했고 너희는 사랑하였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멈추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사랑 멈추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 가지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광활한 대지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단 서편만 원래 주기로 했는데 요단 서편보다 훨씬 더 넓은 요단 동편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막중하신 사랑, 분명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 지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 멈출 줄 몰랐습니다. 늘 부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의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야. 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언제 깨달았습니까? 잃어버린 후에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잃어버리고 제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하고 드디어 헤어진 다음에 바벨론의 유수가 된 이후에나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보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흔적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축복을 막 내려줄 때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을 거예요. 안 돼야 정상이죠. 안 돼야 하나님을 맛보시는 거 아닐까요? 안 돼야.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찾아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희 뉴질랜드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저도 기도해 왔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하다못해 한국은 못 갔다 오더라도 호주라도 갔다 와야 제 비자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꼭 집사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한국 안 가도 되고 호주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비자가 바뀌어졌습니다. 비자의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를 기점으로 비자의 법이 바뀌어졌는데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6개월 연장, 6개월 관광비자로 6개월 할 수 있었는데 12달로 연장이 됐습니다. 12달. 그 다음 날로 금요일 날 밤 0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그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온 세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보면 알 수 있어요. 살아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 입이 그냥 툭 튀어나오죠. 그죠? 자동으로, 오토로, 그죠?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엄마가, 에이씨,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이씨. 이거 왜 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에이씨, 나는 망했어. 그 입이 방정이, 그 입이 미안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 목자가 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매력 있는 목자시네요. 하나님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걸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인다. 그 사랑의 사인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 사랑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저건 안 되는 일이야.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지옥에서 천당으로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게다가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선하고 좋은 목자 그분이시래. 좀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아니죠, 이미 체험했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축복만큼은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도 혹시 모르죠. 또 하나님도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 장면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어떤 선한 목자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아십니다. 자신의 양을 아시고 각각 불러서,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름을 전부 다 안더라니. 전부 다. 이름을 전부 다 알고 각각 불러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의 고통을 아세요. 양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양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보면 2절에 있는 말씀,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양들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훔쳐가는 절도가 아니었고 강도가 아니었고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시는 참 목자였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있는 말씀, 자기 양을 우리에서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가는 목자이시니라. 14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면 정말 부족함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양이 돼요.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이 나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항상 나를 불러내어서 내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 맑은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니 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형은요 높은 고원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풀도 잘 자라지 않아요. 푸른 초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광야 사막이 쫙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잔잔한 시냇가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고원지대에서부터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해서 다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의 낙차가 그렇게 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물줄기에 물살이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지형 구조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를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푸른 초지 찾는 거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목자로 삼았기에 언제나 푸른 초장을 누빌 수가 있었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보다 항상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에 금주려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물이 필요하구나, 초지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장서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한 밤이 되면 쉴 수 있고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리고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의 우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뉴질랜드는 양이 사람보다 많은 동네입니다. 나라 인구가 얼마 됩니까? 파퓰레이션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물어봅니다. 니네들은 양이 몇 마리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인구가 한 450만 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부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의 3배가 넘어요. 한 3.5배에서 3.7배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양들이 밤이 돼도 집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푸른 초원에서 그냥 벌레처럼, 마치 그냥 벌레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구데기처럼 보이거든요. 미안합니다.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시고. 구데기처럼 다 보여요. 이 양들의 모습이.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근데 그 양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소떼들도 안 들어가, 말도 안 들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밤이 0도 이하로 겨울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어서 안 죽습니다. 제일 많이 떨어져야 5도, 7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10도 이상 다 돼요. 웬만하면 한겨울에도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얼어 죽을 양떼들, 소떼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달랐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형 구조는 어땠습니까? 고원지대였어요. 게다가 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요, 밤 기온은요, 낮 기온은 영상 40도까지도 막 올라가고, 어떤 때는 요즘 최근에는 막 50도까지도 막 기록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보니까 이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는데 영하 15도,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우리로 반드시 데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여러분, 양들은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철이라도 부술 수 있는 튼튼한 이빨도 양들에게는 없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지도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굉장히 둔하고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이게 양의 생리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자만 있으면.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며 양의 길을 평안 속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양의 시력을 사람의 시력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10. 양의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래요. 그래서 양은요, 1m 많이 봐야 잘 보는, 눈 좋은 양이 2m 본다는 것입니다. 눈 나쁜 양이 1m 보고 눈 좋은 양이 2m 본다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의 소경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이라는 존재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뵈는 것이 없으니까 양은 건방져요. 어떤 때 보면 양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인데, 귀는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에도 양들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부스럭거리면 소리가 나도 양들은 벌써 10m, 20m 도망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요, 그래서 매 하면서 지나가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신호를 보내는 것이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안전하니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4절에 있는 말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며, 5절에 있는 말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듣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노라. 귀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씀이냐 경험이냐 이렇게 놓고 판단해 볼 때가 있어요. 서로 충돌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하며 고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앞서고 세상의 현란한 유혹에 무릎을 꿇으면 말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엉망이 되고 내 가정까지도 망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읽어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망한 주된 이유를 꼽는데 목욕탕 문화 때문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목욕 문화를 통해서 성적으로 로마 사회가 문란해졌던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했기에 그 큰 제국이 한순간에 붕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경험이나 즐거움보다 앞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양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까? 침묵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최고의 강점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걸 양들의 침묵이라고 해요. 양들의 침묵. 여러분, 여리고 작전을 짤 때에 13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6일 동안, 7일 동안 돌았는데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그 큰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려면 그 자체만으로 힘들 거예요. 마지막 붕괴되는 7째 날은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바퀴를 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붕괴가 되어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7째 날이 될 때까지 여호사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렸는데 한 가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이 아니었어요. 그 지침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말만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말을 많이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들의 침묵 멈추지 마셔야 돼요. 양들이 떠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입을 다무셔야 돼요. 입을 꽉 다물고 오직 목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신 일보다는 하시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12명만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큰 권세와 마음만 먹으면 큰 인기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인기에 연연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도 수천 수백 개는 이스라엘 땅에다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30년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짧은 공생애를 예수님이 살다 가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지를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의 전부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그 일에만 집중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꼭 필요한 일에 아낌없이 심는 것,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마땅히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그 생명을 지키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누는, 예수 십자가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계속해서 풍성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특징, 풍성함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3 분기에는요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실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4.3 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부어주시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신문의 내용에 일면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중앙일보 일면에. 아랍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랍 사람들이 왜 몰려올까?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제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들만의 고질병이 있는데 뭐라 그러던데 그 고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중동 사람들만 걸리는 뭐 조삼 모세 무슨 혈관증이래나 뭐 그런 병이 있나 봐요. 장로님 그죠? 죄송합니다. 때로는 장로님도 모르는 걸 제가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병을 한국에서 그렇게 수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몇백 명 왔대요. 근데 올해는 재작년까지 몇백 명 왔는데 작년에 1,400명이 넘게 왔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오니까 VIP 룸에서 주무신답니다. VIP 룸의 80%를 이 사람들이 차지한답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돈 많이 벌어요. 우리 한국을 그렇게 축복이 올해는 300배가 넘는답니다. 올해는 3,400명이 훨씬 벌써 넘어섰대요. 돈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특히 카톨릭 의대를 많이 간대요. 카톨릭 병원, 성모병원에. 그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는데 거기서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돈 쓰게 하시는구나, 한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못 산다는 말이 되겠어요. 요즘 엔화가 막 떨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 누구죠? 최경환 그 부총리 겸 이 경제부총리 하면서 다 사회부총리 하면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약이 되는 걸 말을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엔저 연상에 의해서. 그랬더니 최경환 씨가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럴 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시설 투자. 일본에서 좋은 기계들 사들어 오라는 거예요. 싸고 좋은 기계들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들어 오라는 거예요. 언제 또 엔화가 올라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야, 정확한 진단. 우리나라 기계 대부분이 다 일본에서 독일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돈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야, 진짜 안목이 다른 것 같아요. 안목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역사는 해석이듯이 안목이 중요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펼쳐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즘 각광을 받냐. 아랍어 전공한 애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연봉이 막 뛴대요. 연봉이. 아랍어 시키세요. 아랍어로 유학을 보내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보내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보내서 아랍어 잘하고 영어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아랍어 잘한다면 걔네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걔네들은 영어 웬만큼 하거든요. 중동지방 애들은요. 아랍어 못해도 쓰는데 아랍어를 잘해보세요.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우리 스튜어드 이게 너무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막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요, 못해서 그렇지, 요즘에.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장거리 뛰는데, 한 달에 한 4번, 5번만 뛰면 된다 그러더라고. 이야, 진짜 좋은 직업 아닐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구경 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공포증, 폐쇄 공포증,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은 막 숨도 못 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저는 비행기만 딱 탔다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막 성경책도 막 들어오고 영감이 막 떨어지고. 왜? 하늘하고 가깝잖아요. 천국하고.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게 수천 피트 올라간단 말이에요. 탈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냐? 풍성하게 주십니다.
제발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무엇입니까? 위기를 극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새벽에 못 일어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서 혼자서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퇴계 이황 선생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율곡이에서 그걸 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성실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성리학의 대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은 퇴계 이황과 율곡 이 선생님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자보다도 맹자보다도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성과 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과 실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속에서 나 혼자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위에서 하늘이 나를 내려다본다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하게, 그 속에서 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실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저는 여러분들이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가용 비행기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삼성이나 현대는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 회장단, 임원단들은 그 자기 자가용 전용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객기를 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이상의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성도의 실력이에요. 필요에 의해서라면 할 수 있겠지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했던 것,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능성을 보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취해, 저 사람은 냄새나, 저 사람은 악취가 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은 다 냄새가 나는 존재들 아닐까요? 그런 경우 있죠. 담배 피는 사람, 냄새 나서 가까이 오기 싫어. 그럼 그 사람 구원 못합니다. 저도 싫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해야 되는 존재, 영혼이에요. 한 영혼.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옛날에 김동현 장로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혜은이 권사님이 예쁘십니까? 김동현 씨가 예쁩니다. 옛날에도 예뻤습니까? 옛날에도 예뻤습니다. 최근에도 예뻤어요. 최근에도 예뻤어요. 앞으로도 예쁘요. 예, 무지막지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키스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예쁩니까? 그러니까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김동현 씨 하는 거예요. 냄새야 당연히 나죠. 근데 냄새를 초월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니까요. 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다 냄새나고,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모자라고,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셔야 돼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무관심하게 쳐다보셔서는 안 됩니다. 요 앞을 지나가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2018년인가 언제는 여기 신안산선이 이쪽으로 뚫린다면서요. 그래서 잘하면 우리 교회 요 자리로 출구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석수역하고 통폐합한다. 석수역의 위치를 바꾼다. 석수역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흥동으로 갔으면 시흥역으로 바꿔야 되니까. 석수역이. 그죠? 석수역까지 하려면 저기 도시를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 서울 중앙부에서. 우리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석수까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좀 사랑해 보세요. 좀 인사해 보세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도 항상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삐끔이 쳐다봐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홈플러스에 가든 이마트에 가든 엘리베이터 타고 서면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서로 쳐다보고 그러더라고. 한 번은 젊은 친구들이 너 알아 저분? 그래서 제가 뭐라 이렇게 나도 형제도 몰라요 청년들. 그렇습니까? 예, 모르는데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약간 저희가 뭐 이상한 사람.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해야 재미가 있어요. 사랑해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6장이에요.